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대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깊은 수렁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30편의 내용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인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한 순례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순례자가 누구이고 또 이 시편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30편이 갖고 있는 내용은 아주 복음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악한, 누구도 예외 없이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그 구원해 주심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3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의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이 시인이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물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깊은 심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례자의 처해 있는 상황이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한치도 가늠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배가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진짜 죽을 것만 같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고통이나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극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깊은 곳에서 절규하는 이 부르짖음에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 고통의 원인이 자기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신의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편의 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주목하여 기록하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4절에서 자신은 그 용서하심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라는 이 복음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 용서하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는 깊은 그의 묵상의 결론을 우리 모두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런 깊은 물속과 같은 고난들은 물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의 결과로 올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오늘 이 시인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깊은 물속과 같은 고난의 이 때를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영적인 성숙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 역시 4절까지 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묵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 시인은 자신이 주님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는지를 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함을 마치 졸음과 싸우면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은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파수꾼은 경계를 보는 사람, 보초를 서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서려면 추위나 더위와 같은 이런 기후와도 싸워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것이 쏟아져 내려오는 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졸아봐서, 너무나도 많이 졸아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잠이 몰려올 때 여러분,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졸음 올 때 경험하는 이 눈꺼풀의 무거움은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는 말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아침이 오기만은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시인은 그 갈급한 파수꾼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 같은 이 죄악의 무게를 우리 주님만이 없애주신다는 것을 이 시인이 알기 때문에 그토록 자기는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인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풍성한 그 속량하심이, 그 큰 능력이 우리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도 그렇게 해야 함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그 깊은 곳에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즉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라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속량하심이 풍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바라는 그런 개인적인 탐언 시이기도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순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악에, 그 죄악에 다 아파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을 구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의 깊은 묵상까지 가야 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0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리고 행운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쉽게 죄악에 빠지고 또 고통스러운 인생의 수렁에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순례자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꿈꾸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탈하였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결단이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래전의 시편을 우리는 이 새벽에 똑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오래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던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심어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삶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이 단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인데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날마다 조금씩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